제발 살아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 빠져 있는 건 시트 보고 네. 기본치 확인해서 굴리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뭐 늘 하던 그거부터 해볼까요? 아, 자기소개인가요? 네, 저도 한 시트를 일단 켜고 제가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네. 한번 해주세요. 네, 아이비 웨버입니다. 미국인이고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산타모니카에서 살고 있어요. 아마 그 성당에서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방을 한 칸 얻어서. 이제 성격은 굉장히 선한 헌신적인 질서선 성격의 캐릭터고요. 항상 네.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만인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제 법도 잘 지키고 손해를 봐도 다쳐도 심지어는 이제 죽을 뻔해도 남을 우선시하고 자기는 좀 뒷전으로 두는 성격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타적이네요. 네, 맞아요. 하지만 제가 먼저 확인해 본 바로는 과거가 좀 심상치 맞아요. 않던데 한번 이게 얘기해 주세요. 과할 정도로 이렇게 친절한 이유가 있는데 네. 그게 옛날에 사춘기 시절 때 집에 강도가 들어서 강도가 네. 너희 부모님과 남자친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강요를 했어요. 근데 이때는 딱 전날이 부모님과 싸울 때여서 그리고 너무너무 남자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남자친구를 선택했단 말이죠. 네. 하지만 그때 시간이 지나고 남자친구랑 헤어질 때 부모를 죽이년이라는 소리 듣고 이제 절망에 빠져서 나는 사람을 죽인, 심지어 부모님을 죽인 쓰레기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한 신부님을 만나서 그러면 수녀가 돼서 모두를 사랑하는 길을 걷는 게 어떠니? 라고 말을 들어서 이렇게 성격이 형성이 됐습니다. 엄청 큰 사건을 겪었네요. 네, 맞아요. 강도가 선택지를 준 게 어느 쪽이든 상처받을 만한 선택지를 줘가지고. 네. 아마도 지금은 부모님을 그러니까 부모님을 죽이는 걸 선택하긴 했는데 분명히 남자친구를 죽이는 걸 선택했더라도 이 길로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결국에는 강도가 나쁜 선택지를 준 거니까. 네. 근데 제가 이거 읽어보고 느낀 게 네. 그냥 이거는 제 상상인데 네. 남자친구가 강도와 공범인 것 같았어요. 이거 읽어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갑자기 이게 이렇게 들어왔다는 게 희한해가지고.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자극적인 소재인데 어쨌든 과거에 그런 큰 사건을 겪고 성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그 기억이 다 지워진 건 아니라서 만인을 그렇죠.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내가 쓰레기니까 나는 무조건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해 하는 그런 강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는 사람을 한번 죽였으니까 사람을 한번 살리면서 내가 죽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도움이 필요한 성격이네요. 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막 무슨 무서운 일이 일어나거나 위협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고 나서고 뭐 이런 느낌은 아니라서 산치는 맨날 깎이고요. 근데 네. 그럼에도 마지막에 최후의 결정할 때는 내가 여기서 죽으면 희생자로서 기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좋습니다. 이거 기능치로는 역사의 투자가 조금 되어 있네요. 네, 맞아요. 네. 타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저기 직업 수천표에 역사야 돼 있어서 했고요. 네. 좋네요. 개인 캐릭터적인 얘기는 아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것저것 과거의 과오들이나 전쟁이나 이런 죄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넣었습니다. 맞아요. 일리 있는 기능치인 것 같아요. 네. 다 어느 정도 뭐 라틴어도 성경 공부하려면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오컬트도 성직자니까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뭐 네. 신학을 해석하는 거니까. 이번엔 기능은 전체적으로 좀 마일드하게 배점이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배점을 한 이유가 네. 일단 이번 시나리오에선 살아가야 나중에 합류를 할 수 있겠다라 생각을 해서 최대한 마일드하게 하려 했습니다.
좋습니다. 수술실도 꽤 자극적이었는데 부활실은 어떻게 될지. 이번 시나리오가 개별 진행인 만큼 3명 다 각자 합류했을 땐 이미 자기만 알고 있는 정보를 가득 끌어안은 채로 만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번 시나리오에서 잊지 말아야겠다 싶은 핵심 정보는 메모를 해두시는 게 기억이 휘발되지 않고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단서 자체를 잊어버리면 합류했을 때 좀 꼬일 수가 네. 있거든요. 뭐 소개는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은인격으로 나온 신부님 말인데요. 네. 마침 이 시나리오에서 시스터가 한 명 나오거든요. 오, 네. 이분으로 할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신부님 말고 시스터로 바꾸게요. 좋습니다. 자매님. 뭐 신부가 교회에 있긴 하겠지만 따로 등장은 안 해서요. 네. 시스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독하게 얼어붙는 듯한 인기가 주변을 감싸고 있다. 상복을 걸친 이들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다. 쏟아지는 비를 견딜 기력조차 사라진 것인지 그들의 짧은 소매 끝과 어깨에서는 무정한 빗방울이 그대로 흘러내린다. 남겨진 이들의 대부분은 통곡하고 있다. 무엇에 대해서인가? 태어날 때부터 짊어진 원죄를 씻지 못한 채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간 한 여성에 대해일 것이다. 지금은 8월 10일 오전. 당신은 요절한 그녀를 위한 그리고 유족들을 위한 장례의식 집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읽어야 할 성서 9절,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끝나면 그녀는 묘비 아래로 흙 속으로 묻힙니다. 모두의 안식을 위해 당신은 주를 섬기는 자로서 이를 낭독해야 합니다.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곧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며 나에게 귀의하는 산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비로우신 주여, 이 현세에서 당신 앞에 나아온 멜리사 체인버를 약속에 따라 주님의 나라에 받아주소서. 온갖 죄의 굴레에서 그를 풀어주시고 불멸의 빛 안으로 이끄시어 구원받은 이들과 함께 부활의 영광 안에 서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위로의 근원이신 주여,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죽음의 어둠에서 생의 새벽을 비추어 주소서. 슬픔에 잠긴 이 가족을 굽어보시어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희망 속에 살며 정해진 수명을 다하고 다시 형제와 만나 우리의 눈물이 모두 닦일 날에 허락하소서. 주여, 영원한 안식을 그들에게 주시고 끊임없는 빛을 그들 위에 비추소서. 그들이 평안히 쉬게 하소서. 아멘. 당신이 기도를 네. 마치면 유족 중에 한 사람, 아마 그녀의 어머니일 겁니다. 당신에게 말을 건넵니다. 시스터, 딸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스터의 기도 덕분인지 멜리사의 얼굴이 조금은 편안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닙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걸요. 멜리사 씨도 이걸로 평안히 주님의 나라에 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하지만 왜 딸이 그런 일을... 경찰과 의사의 진단으로는 과다출혈 끝에 죽었다고. 분명 몸부림치며 고통받았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도움을 받았을 텐데요. 딸은 아직 대학생이었습니다. 장례를 밝게 이야기하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처럼 가혹한 시련을 딸에게, 아니 저희에게 내리신 걸까요? 멜리사 체인버가 죽은 이유를 당신이 사전에 알고 있는지. 네. 자료조사, 지능, 오컬트 원하는 걸로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첫 주사위 알려줘야지. 어떻게 나올지. 걸린다. 오! 와, 시작이 좋은데요? 좋네요. 그러면 당신은 멜리사 체인버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제시해 드릴게요. 네. 이건 신문인데 언제 접했는지는 몰라도 알고 있었던 정보입니다. 네. 뭐 오늘 아침에 봤을 수도 있고. 신문, 리비에라의 잭 잡혔는가? 끔찍한 소문이 다시 되살아났다. 과거 3차례에 걸쳐 산타모니카를 공포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었던 그 광기 어린 사건의 범인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5일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 윌 로저스 주립 역사공원 앞에서 대형 칼을 든 수상한 인물이 긴급 체포되었다. 남자는 길 위에서 피투성이 여성의 시신을 끌고 있었다. LAPD는 현장을 장악하고 그 인물을 구금했으나 자세한 검증은 이제 시작 단계다. 범인의 동기나 진술 등은 거의 파악되지 않았다. 본 취재진은 독자적인 정보망을 통해 범인의 세부 사항을 추적했는데 이 인물이 리비에라의 잭일 가능성이 유력하다.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 여성의 시신은 복부가 갈라지고 내장의 일부가 적출되어 있었는데 이는 과거 리비에라의 잭이라 불린 연쇄살인 사건과 동일한 수법이기 때문이다. 그 밑에 관련 사건들이 있었고요. 네. 어머니는 혼란과 의문이 뒤섞인 표정으로 당신에게 가르침을 청합니다. 성직자인 당신은 의미와 위로를 구하는 그녀에게 어떤 사유를 전해줘야 하는데요. 핵심 의제는 이렇습니다. 왜 주님은 살인이라는 끔찍한 형태로 딸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셨는가?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말도 가능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이비는 이제 그 음. 어머니의 손을 꽉 붙잡고 네. 주님의 뜻은 저희가 뭐라고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만 그저 또한을 견뎌야 할 시련이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무언가 뜻이 있으니 저희는 그저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멜리사 씨는 주님의 나라에 가셨고 그분은 딸과 저희를 사랑하시니 그저 믿고 멜리사 씨의 안녕을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면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스터. 이 시련을 꼭 극복하고 딸의 삶과 죽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주잡은 손을 이마에 가져다 대면서 네, 저희가 잊지 않으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장례는 끝을 맞습니다. 비 속의 안개 속으로 작게 멀어져가는 유족들의 뒷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은 기분이 가라앉는 듯한 한기 같은 감각이 몸을 휘감는 것을 느낍니다. 계절과 맞지 않는 냉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당신은 교회의 예배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배당의 신성하고 동시에 준엄한 분위기는 언제나 자세를 가다듬게 합니다. 줄지어 놓인 목재의 긴 의자는 오래 사용해 색이 바랬고 정면의 설교대와 그 위를 비추는 스테인드 글라스는 주의 발치에 걸맞은 균정한 아름다움을 지닙니다. 물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상께서는 이 모든 것을 굽어보고 계십니다. 장례의식 집전을 끝낸 당신에게 조금은 나이가 든 시스터 가브리일이 말을 건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밖은 비가 많이 오는 것 같던데 괜찮으세요? 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스터 가브리엘. 네, 저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비도 비지만 지금은 망자를 인도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감기 들면 안 되니까 수건을 준비해뒀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고 봤습니다. 시스터 몸을 좀 아이비? 안색이 무척 좋지 않아 보여요. 아, 그런가요?
보세요. 피부도 아주 차갑네요. 아, 비를 맞아서 그런가. 어쩌면 이번에 조금 심각한 인도를 맞게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조금 힘든 일이었을 테니까요, 모두들. 돌아가신 분이 그 예의 사건의 희생자였죠? 기분이 네, 상하시는 맞습니다.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아니요, 상한다기보다는 조금 피곤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분위기에 감화돼서 많이 울적해졌으니까. 따뜻한 음료라도 가져올게요. 아,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당신은 죽은 이의 안식을 위해 기도하시고 맡은 바를 다 하셨으니까요. 숨을 잠시 돌리는 것도 물론 허용되는 일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가브리엘과 함께 가서 음료를 마시고 한숨 돌린 후에 네, 일과를 시작해야겠지요. 네, 자, 쉬셨다면 주께 보답하는 수도를 해야겠지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게 오늘은 저희의 본분. 예배당 청소, 혼례, 장례 관련 서류 정리, 비가 그치면 묘지도 청소하러 가야죠. 바빠지겠지만 힘냅시다. 네, 힘내도록 하죠. 오늘은 전보다는 일이 많지만 오늘 일이 끝나면 또 일이 없어지고 그저 기도하는 시간만 남을 테니까요. 그래요, 시스터 아이비. 네, 오늘은 많은 이들의 마음에 우울을 들이운 월요일. 예배당은 이 시간쯤이면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 당신은 틈틈이 청소와 독서, 성직자의 업무를 행합니다. 시내 거처인 이곳을 먼지투성이로 만들 수는 없고 교의의 공부를 게을리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도 일과를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네. 신도에게 주께 보답하는 길입니다. 좋아하든 아니든. 한번 예배당 청소부터 아이비가 잘 하는지 볼까요? 민첩 판정하겠습니다. 과연. 오, 나름. 짱짱한데요, 평소랑 다르게? 그러게요. 왜 이러지? 일어나게? 아이비는 부지런하게 깔끔하게 청소를 마칩니다. 다만 몸이 약간 굳은 듯해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까의 장례가 마음에 남은 탓이겠죠. 네. 슥슥 싹싹 쓸면서 평소보다 속도가 조금 안 나네 하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득 청소를 하던 중 시야 한켠에 독립된 작은 방이 눈에 들어옵니다. 마치 서로 짝을 이루는 듯한 두 개의 기다란 직사각형 공간. 벌집 모양의 작은 창이 달린 문. 두 방 안쪽 중앙에는 격자 무늬 칸막이가 서 있고 그 위에는 시야를 가리는 얇은 커튼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조명이 없어 어두운 탓에 서로의 방안을 들여다보는 일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뒤편 벽에는 새겨 넣은 십자가, 발 아래에는 보라색 시트가 깔린 의자, 폐쇄적이고 우울하게까지 느껴지는 공간.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이곳이야말로 가장 해방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성직자라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 방을 고해실이라고 부릅니다. 네, 지능 그렇죠. 판정하겠습니다. 왜 이러지? 답지 않은데요. 오늘 운이 좋은데. 그러게요. 그것은 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빛처럼 안개에 덮인 기억을 선명히 걷어내는 회상이었다. 과거 회상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제 8월 9일 일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해질 무렵의 일입니다. 붉게 물드는 석양이 비치는 단상 위 설교대에는 성경 한 권이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은 고요하고 잔잔한 예배당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안식과 추기를 맞아 그럭저럭 많은 신자들이 찾아와 비록 북적였다 할 수는 없어도 각자 기도하고 봉헌하고 고해하고 말씀을 들으며 머물렀습니다. 이 펼쳐진 성경은 당신이 교리를 설파하기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경건한 열성 신도들에게 들려주었던 성인들이 남긴 진리의 말씀들, 그 모든 말씀을 고개 숙여 듣고 있던 신자들의 모습을
당신은 서쪽 햇살의 눈부심에 잠시 감긴 눈꺼풀 위로 떠올립니다. 성경을 가지고 일종의 강의 같은 것, 반쯤은 연설과도 같은 일을 했기에 당신에게는 후 하고 한숨이 나올 정도로 피로가 밀려와 있을 겁니다. 듣기 또는 관찰력 하겠습니다. 이 녀석. 그때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 하나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죄를 고백하고 새로이 삶을 고쳐 세우기 위해 찾아오는 곳, 고해실 쪽에서 들려온 소리입니다. 어떤 신자로 보이는 누군가가 고해를 하는 편의 방으로 들어간 모양입니다. 당신은 성직자로서 길을 잃은 어린 양의 고통을 들어주고 거기에 손을 내미는 답을 건네야만 합니다. 아이비는 어떻게 하나요? 근데 일단 원래 고해실은 수녀가 못 들어가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 그렇죠. 장례 직전도 네, 신부가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아, 이제 뭐 네, 진행을 위한 네, 그겁니다. 이 성당은 특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아이비는 항상 아마 하던 일일 테니까 그렇다면 들어갈게. 고해를 들어주러 갈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이 고해실, 곧 고백을 들어주는 쪽 방으로 들어서자 격자 칸막이 건너편에는 어둠이 내려앉아 있다. 그러나 그곳에는 누군가가 앉아 가느다랗게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느껴진다. 대체 어디에 누구인지 그 정체를 가늠할 수는 없다. 애초에 누구인지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 성직자에게 부여된 의무이기 때문이다. 신부님이신가요? 아니면 시스터님이신가요? 그쪽에 계십니까? 그럼 시스터입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유례없는 몇 가지 중대한 죄에 관해 고해를 하고자 합니다. 부디 불쌍한 저에게 속죄와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네, 듣고 있습니다. 지능 판정 해볼게요. 네, 그 목소리에는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스친다. 그러나 곧바로 그 생각을 떨쳐내야 할 것이다. 누군가를 떠올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당신은 그저 한결같이 죄인의 참회와 부끄러운 마음에 함께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다. 고해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개시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교회에서 주님께 가장 가깝게 봉사하는 신도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우러르고 그 가르침을 길 잃은 어린 양에게 설하며 그들이 주님께 보답하기 위한 참된 고해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수도이자 역할이다. 이제부터 고해자는 자신의 삶에 깃든 고난과 죄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여러 일들을 당신에게 들려줄 것이다. 당신은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기독교에 있어서의 몇 가지의 교리와 계명을 참고하여 그 이야기는 죄인가 죄가 아닌가, 용서받을 일인가 용서받지 못할 일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참고가 되도록 고해실 안에서의 룰과 지극히 간단히 정리한 교리를 아래에 적어둔다. 첫 번째, 고해자의 신원을 캐물어서는 아니 된다. 두 번째, 들은 고해 내용을 일절 밖으로 누설하거나 고발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그 고해에 대해 하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죄인지 벌받아 마땅한 일인지를 판결해야 한다. 네 번째, 고해를 듣는 자가 양심에 따라 올바른 신앙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게 된다면 그 양심에 따른 판단으로 위 규정을 깨뜨리는 것 또한 허용된다.
쉽게 주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것.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 것. 안식일을 지킬 것. 부모를 공경할 것. 살인해서는 안 될 것. 간음해서는 안 될 것. 도둑질해서는 안 될 것.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될 것. 배우자에게 불충하고 외도를 해서는 안 될 것.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 것. 권장되는 선한 일들, 신앙, 선교, 순교, 주님을 향한 일심, 자기위생, 기도와 예배, 선행, 사랑과 이웃, 사랑,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 금지되는 악한 일들, 살인, 도둑질, 간음, 음행, 탐욕, 거짓말, 주종, 이혼, 낙태, 점술, 마술, 증오. 이렇게 고해에서 지켜야 할 룰입니다, 이것이. 알겠습니다. 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건 벌써 40년도 훨씬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뿐인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습니다. 그 만남은 뉴멕시코주의 한 시골 동네에서였죠. 저는 독실한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나 금욕적이고 엄격한 규율과 열렬한 신앙 아래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에게 있어 연애란 방종이었고 사랑이라는 말은 오직 가족 사이에서만 쓰이는 저와는 먼 세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아왔고 죄를 짓지도 않은 채 소박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엘버커키의 대학에 진학하려던 무렵 50야드 떨어진 빈집에 이사온 사람이 바로 그녀였습니다. 참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호밀밭에 녹아드는 듯한 자유분방하면서도 어딘가 나긋나긋하고 무척 여성적인 다정함을 지닌 붉은 머리의 그녀였지요. 그녀는 딱딱한 종교 같은 것과는 거리가 먼 목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는 세계가 다른 우리였지만 서로가 서로의 낯선 매력에 이끌려 곧바로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리운 기억입니다. 부모님이 거세게 반대할 때까지 저는 늘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처음으로 격렬히 반발한 것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만큼 뜨겁게 달아오르는 우리의 사랑은 우리를 미치게 만들었던 것이겠지요. 우리는 집을 뛰쳐나와 사랑의 도피라는 앞날은 생각하지 않은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렇게 로스앤젤레스까지 흘러들어와 주거를 정착시킬 수 있었고 그녀는 제 아내가 되어 이 교회에서 세례와 혼인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스터, 고해하겠습니다. 저는 한때의 격정에 휩쓸려 마땅히 공경해야 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도망쳐 나와 그분들을 소홀히 대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열정을 억누를 줄 몰랐던 젊은 우리들은 욕망이 이끄는 대로 집을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신부님, 저는 이를 깊이 뉘우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길에서 보았을 때 부정되어야 할 일입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부정되어야 할 일입니다만, 하지만 신도분께서는 사랑을 하고 또 그만큼 순수한 사랑을 하고 그만큼 행복을 찾으셨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셨기도 하죠. 용서 죄인가 아닌가로 판단하는 건가요? 네, 명확하게 판단해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런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 가슴을 짓누르던 걸림돌이 말하고 나니 조금은 덜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비록 죄라고는 하나 저희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네, 용서받을 수 있을 겁니다. 신도분께서는 죄를 저질렀지만 그만큼 선한 일도 많이 하셨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캘리포니아 주로 흘러들어와 정착하여 살 곳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행운히도 일자리도 얻을 수 있었지요. 새로운 삶 속에서 저에게도 희망을 품을 허락이 주어진 듯 했습니다. 다만 죄책감이라는 것은 언제나 제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죄책감을 씻어내고 헹궈버리기 위해, 혹은 그것을 마음 깊은 곳으로 가라앉히기 위해 다시 한번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축복받아야 할 우리 아이를 잉태한 사랑스러운 아내 니콜라와 함께 치른 그 축복의 예식과 더불어 말입니다. 회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장면은 다시 8월 10일의 예배당으로 돌아온다. 청소를 하던 당신이 고해시를 본 순간 방금 전의 기억이 갑작스레 되살아났음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 기억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었다. 얼굴이 저절로 굳어질 만큼의 위화감, 그리고 뼛속부터 스며드는 차가운 한기가 함께 밀려온다. 당신이 떠올린 그것은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이었던 것이다. 어떤 불쌍한 고해자의 참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그에게 판결을 내려주었던 그 모든 과정이 당신의 기억에서 통째로 빠져 있었던 것이다. 며칠 전의 일이라면 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단 하룻밤 사이, 그것도 성직자로서 귀 기울여 들었던 고해의 내용까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은 정상적인 건망증이라 보기 어렵다. 게다가 그 고해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다. 떠올린 기억은 단편에 불과하며 그 다음 이야기는 여전히 안개 속에 묻혀있다. 조각을 이어붙일 실마리가 부족한 것이다. 어쩌면 그 고해자와 얽힌 무언가를 더더욱 파고들면 남은 조각들도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른다. 예배당 청소도 끝났군요. 아, 네, 가브리엘. 이제 이어서 서류 업무를 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서류 업무 하러 가시죠. 왜 그러세요? 방금 멍하니 서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좀 잊고 있던 기억이 생각이 나서. 아, 그래요? 말은 아니지만. 네. 곤란한 일이 있다면 기탄 없이 말씀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업무를 하러 가겠습니다. 네. 가브리엘과 함께 혼례나 장례 같은 의식에 필요한 문서를 정리하는 일을 할 텐데요. 이것도 잘 할 수 있는지 민첩 판정 해보겠습니다. 네. 음, 굴리셨나요? 네, 굴렸습니다. 실패했어요. 이거 왜 안 나오지? 아, 나왔다. 딜레이가 있네요, 뭔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네. 평소처럼 사무적인 일을 해내고 성경을 읽어 학문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다. 다만 시야가 흐릿해져 집중이 흔들리거나 시선이 자꾸만 어딘가로 떠도는 순간이 있다. 역시 기억이 사라져 있었다는 사실이 당신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뭔가 이 서류 정리할 때 해보고 싶은, 선언하고 뭐지? 싶은 게 있나요? 결혼. 근데 찾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멜리사 씨에 대해서 조금 장례 쪽으로 찾아볼 것 같네요. 좋습니다. 제가 저 말을 하긴 했지만, 기도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찾아볼 것 같습니다. 여기서 멜리사 씨의 정보는 사실 형사 쪽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인 것 같고, 아, 여기에는 이제 수세자 명부가 있습니다. 신도 명단이 있습니다. 네. 당신은 방금 떠올린 그 기억과 관련이 있을 법한 어떤 명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명부에는 세월의 색이 발에 누렇게 변했지만 성경의 한 구절을 또렷하게 적어둔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타고난 원죄와 후천적 죄과를 그분의 은총으로 씻어라. 그리하면 성령의 은총을 받게 되리라. 세례자 어머니 니콜라 아키에이지, 자녀 조니. 그러면 이제 기억 속에서 니콜라라는 이름을 떠올렸다는 거를 생각을 하겠지만 또 빨리 지우려고 할 것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 막 의식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사무적으로 대하자면서. 아, 법 없이도 살 친구네요, 아이비는. 그렇죠. 함께 끼워진 문장도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비로우신 주여, 이 현세에서 당신 앞에 나온 조니 아일랜즈를 약속에 따라 주님의 나라에 받아주소서. 온갖 죄의 굴레에서 그를 풀어주시고 불멸의 빛 안으로 이끄시어 구원받은 이들과 함께 부활의 영광 안에 서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은 수세자 명부에 적힌 어떤 신도의 이름이 낯설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것은 방금 떠올린 기억에서 듣고자 했으나 기억의 벽에 막혀 끝내 완전히 떠올리지 못했던 바로 그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찢긴 문장은 도대체 무엇일까? 당신이라면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아닌가요? 이 문장 전체예요. 아, 문장 전체요? 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 인가요? 아, 근데 아멘 말고는 모르겠는데. 아, 이거는 시나리오 네. 처음 시작할 때 외웠던 죽은이를 아. 위한 기도입니다. 아, 네, 그거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어제 고해를 받았는데 돌아가셨다고?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어제 받았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아, 고해를 어제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돌아가신 착각하셨구나. 이 조니 아일랜드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아, 그분이 아니군요. 수세자 명부를 보면 자녀라고 적혀 있죠. 아, 죄송합니다. 조전이구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TAG여서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 뭐 그러면은- 저때라면 보통 남자 쪽의 성씨를 따르지 싶어서. 뭐 아무튼 아이비는 그 사실을 깨닫고 기억의 편린을 더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네. 이 문장은 오늘 아침 장례식에서 당신이 읊었던 죽은 이를 위한 기도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어렵지 않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연달아 맞물리는 퍼즐처럼 찰칵하고 소리를 내며 잇대어지듯 당신은 또 다른 기억들을, 끊어진 조각들을 이어붙일 수 있게 됩니다. 회상으로 넘어갑니다. 네. 시스터,
다시 한번 고해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모님 곁을 떠나 집을 등지고 이 머나먼 캘리포니아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도 시련도 많았지만 다행히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고 정착해 살 집을 마련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물론 부모님께 느끼던 죄책감과 후회는 늘 따라다녔지만 저와 니콜라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서로를 깊이 아끼고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로막을 장애물이 없다면 주저할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사랑은 그대로 결실을 맺어 아내가 된 그녀의 몸에 한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진실하게 사랑을 쌓아가면 반드시 주께 보답할 수 있으리라 믿었지요. 그래서 니콜라와 그리고 아들 함께 세례를 받은 것도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이 교회에는 그때부터 여러모로 신세를 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쁜 일상에도 제법 익숙해져 있던 때였지요. 배를 싸주고 아파하던 니콜라에게 연락을 받고 저는 일을 내던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형언할 수 없는 고향감과 충족감과 행복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으리라는 기대를 품고 병실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네, 썩은 듯한 악취가 났습니다. 그곳에는 물로 가득 찬 풍선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 조니는 고기 주머니로 태어났습니다. 보랏빛 얇은 피부가 팽팽히 늘어나 있었고 양수가 가득 고여 뒤섞이며 엉겨붙은 장기들이 안쪽에서 혼돈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던 장기는 뇌 정도 있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장기들은 축소, 변형되어 있었고 훈제 고기가 뭉쳐있는 것 같은 형체였지요. 의사는 극히 특수한 기형성 낭종에 가까운 희귀질환이며 명이라 불리는 이들조차 손을 댈 만큼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애초에 몸이 온전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으니 치료 같은 건 성립조차 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후회에 사로잡혔습니다. 아이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는 태어나는 것조차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정쩡한 중간에 멈춰 있었어요. 알루미늄 트레이에 올려진 아들을 보았을 때 저는 제 등 뒤에서 부모님의 그림자를 느꼈습니다. 지겹도록 들려주던 그 주님의 가르침 말입니다. 부모님은 거대한 죄의 화신처럼 모습을 드러내어 검은 그림자를 길게 느려 저를 뒤덮는 듯했고 그 감각은 제 온몸의 피를 식혀버렸습니다.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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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니콜라와 사랑을 나누던 그 모든 날들이 그 열기와 체온과 살의 맞닿음이 전부 죄로 변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은 태어나지 못한 존재였으니까요. 시스터, 고해합니다. 저는 살아있지도 죽어있지도 못하는 아이를 품어 길렀습니다. 헛되이 목숨을 낳고 그 생명을 떠안아주지도 못한 채 떨어뜨렸습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의 죽음으로 태어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니콜라는 그 아이를 잉태하기 위해 어린 날의 욕정과 충동에 휘둘려 무분별하게 사랑을 겹쳐왔습니다. 임신으로 이어지지 않은 관계는 무분별한 간음이었던 걸까요? 우리가 쌓아온 밤들, 몸, 사랑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던 걸까요? 산책하겠습니다, 일단. 네. 아이고, 1, 2, 3 감수하겠습니다. 두 번째 명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죄가 아닙니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아이, 설령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아이를 만들기 위함은 틀림이 없었고, 아이를 일부러 잉태하지 않으려고 막는 게 아니었다면 신도님의 행동은 죄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소중한 생명이고 그 자체로 고귀하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 의미와 이유가 있으니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고 전부 주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하고 위로해 줄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시스터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저는 아닙니다.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아니 죄를 낳아서는 안 된다며 일그러진 선심에 매달려 아들과 아내를 돌아보지 않은 채 보신에 급급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이를 먹은 지금에서야 저는 그 사실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입니다. 저는 용서받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큰 죄를 범했습니다. 어떻게든 아들을 이 세상에 붙잡아 두려고만 했습니다. 아들에게는 하가 없었습니다. 육신 말이지요. 그러나 영혼만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니 필요했던 겁니다. 뼈와 살과 가죽이. 저는 무덤을 파헤쳐 육체를 빼앗았습니다. 연고도 모르는 로저스 가문의 갓난아이의 시신을 제 아들을 끼워 넣기 위해 훔쳐온 것입니다. 그 무덤이 있던 곳은 바로 이 교회의 묘지였습니다. 그러셨군요. 기억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서류 작업을 하다가 그냥 멈춰 있습니다. 어라? 이 기억이 맞나? 당신은 기억의 회상에서 현실로 끌려 돌아옵니다. 고해의 두 번째 장면을 떠올린 것입니다. 그 음산한 기세와 지나치게 생생해서 섬뜩하기까지 한 이야기들은 당신의 얼굴까지 창백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토록 강렬한 인상을 남겼을 고해를 어째서 단 하나도 기억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 의문은 점점 더 짙어져만 갑니다. 어머,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몹시 몸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혹시 또 무언가 생각하시는 게? 아, 네, 뭔가 또 떠올렸습니다만 일단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단순한 컨디션 난조인 것 같아요. 예배당 안에서 해야 할 일은 이걸로 거의 끝났습니다만 이후에는 바깥 묘지 정리와 조금 전에 치렀던 장례의 뒷정리가 남아 있습니다. 밖은 제법 흠뻑 젖은 상태니 오늘은 공약물만 정리하고 묘비를 닦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무엇보다 당신 상태를 생각하면 오늘은 무리하지 않은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나 안 좋아 보이나요, 상태가? 그래서 얼굴을 만지작거립니다. 네, 피부도 창백하고 아까도 멍하니 있지 않았나요? 네, 그랬었죠. 어떤 일이라도 괜찮으니 곤란한 일이 있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같은 네. 성직자로서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저 시스터, 네? 혹시 갑자기 기억을 잃은 게 생각이 났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기억을 잃었다거나 하는 건 네, 혹시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그렇죠. 건망증인가요? 시스터 아이비는 아직 그런 나이는 아닐 텐데. 건망증, 하나의 기억이라 건망증에 가까운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무언가가 계속 떠올랐다가 사라졌다가 했습니다. 어떤 걸 떠올렸나요? 그건 고해에 관련된 이야기라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상태가 안 좋다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봐야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휴일에 병원에 가봐야겠네요. 그래요. 무리하지 마세요.
네,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이제 세 번째 업무를 하러 갈 텐데, 같이 갈 거죠? 네, 가야죠. 아프다고 일을 빼는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성실하네요. 네. 예배당을 나와 장대비가 퍼붓는 묘지로 향합니다. 기온은 기분 나쁘게 싸늘했고 진창이 된 흙은 걸음을 무겁고 더디게 붙잡습니다. 그러나 그 냉기와 불안정함의 원인은 당신은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을 겁니다. 기억을 더듬을수록 끝없는 텅 빈 어둠 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그 소름 끼침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회개의 기억은 바닥이 어디까지 이어지는 것인가? 업무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첩 판정. 점점 녹함님답게 돌아오고 있는데요. 완전 포기하고 있어. 근데 뭐 초반에 잘 뜬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공약물 정리하다가 엎어뜨립니다. 아, 어머. 진짜로 상태가 많이 안 좋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가브리엘 시스터 정리를 도와줍니다. 괜찮은가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괜찮아요. 잠깐 휘청거렸을 뿐입니다. 아이비는 네, 굉장히 추위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대로 도울 수조차 없어 가브리엘에게 미안함만 깊어집니다. 무심결에 손을 보자 손바닥은 몰려든 피로 보랏빛에 가깝고 손등은 새파랗게 질려있어 오싹한 두려움만 더해집니다. 아니, 이 정도라고?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프다. 이 정도라고? 청소를 계속하던 중 시야의 한편에 묘비 하나가 들어옵니다. 수십 줄로 늘어선 묘들 중 빗물에 젖고 음식 공약물과 한 송이 꽃만 놓인 쓸쓸한 그 묘비에 유독 눈길이 간 이유는 그 위에 새겨진 이름을 당신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지씨인가요? 응? 왜 알고 있었는지 모르실 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해 내용 중에 잠깐 스쳐 지나갔거든요. 언급이. 그 무덤 파여진 기억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텍스트 세션이었다면 간단히 알았을 텐데 말이죠. 아하. 묘비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가서 위에를 보긴 할 것 같아요. 시스터 아이비? 네, 왜 그러시죠? 저기는 로저스 씨 댁의 묘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잠깐 아는 사람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요. 이 묘에 사실 예전에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죠? 이제 20년도 지난 일이라 당신은 몰라도 이상할 건 없지요. 묘가 훼손되었었거든요. 훼손이라 하면 가브리엘이 하여튼- 묘가 훼손된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겠습니다. 네, 비열한 묘 훼손 사건, 악의 시신 묘지에서 사라짐. 날짜는 1997년 6월로 기록되어 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묘지에서 매장되었어야 할 아기 시신이 사라졌다. 발견자는 유족이자 어머니인 마리아 로저스 씨였으며 성묘 도중 묘지 흙이 도드라진 이상을 눈치챘다고 한다. 경찰은 주변의 수상한 인물과 정황을 조사 중이며 묘지 관리인과 인근 주민에게도 수사를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싫어하구나.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었네요, 시스터 가브리엘. 마리아 씨가 얼마나 큰 상심을 하셨을지. 참 가늠이 비통한 잘 되지 일이었죠. 네, 과로가 겹쳤는지 어머니이신 마리아님은 그 뒤로 곧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도 지금은 친척분들이 찾아오는 모양입니다. 공약물은 회수해버리도록 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같이 이제 정리를 하고요. 저 꽃은 매일 가져다 놓여지는 건가요? 매일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친척 중 한 분이 가져다 놓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여기서 듣기 또는 지능 판정 해보겠습니다. 아! 이 녀석 돌아오는구나. 아니 듣기는 꽤 많이 투자하신 걸로 아는데 네, 아, 70이나 되는데. 실패했군요. 네. 당신은 발밑을 타고 전해지는 아주 미세한 진동을 포착합니다. 응? 빗물이 흙을 때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땅속입니다. 매장된 시신이 잠들어 있어야 할 그곳. 지하 깊숙한 곳에서 울려오는 진동이었습니다. 응? 일정한 간격으로 정확하게 마치 존재를 알리듯 규칙적인 박동이 전해져 옵니다. 여기가 마리아의 묘비 앞인가요? 제게 묘비 앞인가요? 로저스가 묘비입니다. 마리아라고 그래요? 할 수 있겠네요. 마리아입니다. 저 시스터 가브리엘 혹시 여기서 뭐 안 느껴지시나요? 왜 그러시죠? 뭔가 진동이 아래 사람이 있는 것 같은. 진동이요? 네, 이쪽으로 서보시겠어요? 하면서 가브리엘을 끌어당기고. 가브리엘도 한번 발을 대보고 진동을 느낍니다. 가브리엘 또한 느끼는 것 같습니다. 두 시스터는 서로 눈을 마주치고 안 좋은 예감을 느낄 것 같은데요. 설마 생매장이 이루어진 것인가? 죽은 자가 쉬어야 할 관 속에 산자가 갇혀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브리엘 되게 혼란스러워합니다. 묘를 파헤쳐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파헤쳐 보자고 말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10년 전인데 잠깐만 죽은 지 10년 됐는데. 가브리엘 깜짝 놀라서 아이비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살아계시다면 저희가 이렇게 무시하면 그건 마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죽은 자가 쉬어야 할 무덤 속에 산 사람이 갇혀 있다니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종종 이런 일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묘지 기분을 불러올까요? 저희끼리 한번 금기를 어기게 될지라도 누군가 살아있고 괴로워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파헤쳐 봐야 할 것 같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기는 어기더라도. 삽을 가져오겠습니다. 네, 가브리엘도 돕습니다. 다행이다. 삽을 가져온 두 시스터. 제 시스터가 묘비를 파헤친다는 건 되게 폭력적인 광경이네요. 그렇죠. 누가 분 보면 아무튼 진짜 나는 흙을 파헤쳐 산더미처럼 쌓겠습니다. 아이비 무슨 생각하면서 파나요? 이게 진짜로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지만 10년 전에 죽었는데? 거의 10여 년 전에 죽었는데? 근데 진짜 살아있다고? 말이 되나? 하면서 파고 있습니다. 혹시 좋습니다. 모르니까. 혹시 막 마리아 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묻혀있을 수도 있으니까. 당신은 가브리엘과 함께 흙을 파헤쳐 산더미처럼 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검은 관, 금빛 장식으로 새겨진 로저스 가문의 성씨, 그리고 성스러운 십자가 문양이 보입니다. 심장의 고동은 더욱 가까워지고
귀를 때리는 듯한 박동이 공포와 맞물려 당신의 두 손을 굳어지게 만듭니다. 지금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모를 그 존재의 잠을 깨우려 하면서도 뚜껑 열어봅니까? 이 정도로 봤는데 목소리가 안 들리나요? 안 들립니다. 심장 박동 소리는 들리겠네요. 일단 가브리엘 씨를 살짝 물러나게 한 다음에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함께 열어볼게요. 일단은 말도 안 된다는 일인 건 저도 알지만 이게 사람이 아니라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가브리엘은 걱정하는 표정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이비가 뚜껑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여성의 두개골로 보이는 뼈가 있습니다. 아마 마리아 로저스 본인일 테지요. 문제는 그녀 곁으로 파고들듯이 뻗어나온 장기의 덩어리였습니다. 어? 왜 이런 것이 있는지 당신은 되게 당황할 것 같은데요. 그 장기의 덩어리는 육체를 잃었음에도 목숨을 주장하듯이 끝없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 표면은 유리처럼 반들거려 당신의 경악스러운 표정을 그대로 비추었고 아무 목적도 없이 뚜렷한 의미도 없이 심장을 중심으로 부풀었다 꺼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뇌, 폐, 위, 간, 장기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며 영혼의 증표이자 살아있는 증명인 혈액을 계속해서 어디론가 보내고 있는 붉게 빛나는 심장. 근육도 산소도 몸이라는 그릇조차 없어졌는데도 그 심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딘가로 피를 보내기 위해 고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뻗은 혈관은 마치 거미줄, 거대한 나무 뿌리, 인맥처럼 관속을 기어다니며 나무 상자와 뒤엉켜 기괴할 만큼 살아 움직였습니다. 혈관 끝에서 피가 새어나오지 않는 이유는 흘러간 피가 어딘가로 사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사실이 이 현상을 더욱 설명 불가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오 주여, 이게 무슨... 가브리엘은 충격에 주저앉고 맙니다. 아이비도 지금 충격에 몸이 굳어 있습니다. 빨리 이게- 거기서 나오세요. 네 잠시만요 하고 관을 닫고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막 완벽하게 꼭 닫고라기보다는 거의 던지듯이 밀고 오겠죠. 스스로 움직이는 장기 덩어리라니 섬뜩하네요. 아이비가 관을 닫고 나오겠습니다. 방금 본 게 뭔지 설명하기가 되게 난해한데요. 가브리엘은 창백하게 질려 있습니다. 저건 대체... 저건 대체 뭐죠? 다시금 당신의 기억에서 무언가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원했습니다. 제 피를 이은 사랑스럽고도 존귀한 생명을. 그건 부모라면 당연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 사랑의 나눔, 아이로 이어지지 않는 성관계 따위는 그저 무분별한 간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때의 저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사랑의 시간을, 그 모든 나날과 육체의 맞닿음을 단지 죄라고 내던져 버리는 것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게 된 것입니다. 아들을 담을 그릇이 될 몸을,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질 만큼의 장기를. 필사적으로 마치 악마에게 홀린 것처럼 그 재료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래서 로저스가 아이를 훔친 건가요? 제 아이가 죄가 되는 것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오열이 터져나올 만큼 괴로워했습니다. 헤매고 억누를 수 없는 관계에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아 끼었다는 표현은 아마 이런 때를 두고 하는 말일 겁니다. 그 생각에 다다른 순간 전신을 휘감고 있던 참담한 절망의 물줄기가 모두 풀려나 버린 듯 했으니까요. 육체라면 이 미국 땅 속에 세지 못할 만큼의 시체가 널려있지 않은가. 예, 시스터가 말씀하신 대로 저는 무덤을 파헤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평온히 누워있던 시신을 끌어올려 깊은 잠의 바닥에 있는 그들을 다시 한번 햇빛 아래에 노출시킨 것입니다. 먼저 몸, 그리고 뇌를 제외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내장들. 파내고, 찢고, 빼앗아, 다시 흙을 덮고, 또 파헤치고, 잘라내고, 훔쳐가고, 다시 묻고, 모욕하고, 진흙을 바르고, 훼손하고, 욕보이고, 짓밟고, 깔보고, 더럽히고, 오염시켰습니다. 죽은 자를, 시체를. 그러나 심장 하나만큼은, 그 속에서 선혈이 또렷이 뛸 만큼 막 태어난 무화과처럼 신선하고 살아있는 그 심장만은 말라비틀어진 시체에서는 도저히 생으로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까 악마에게 들린 것 같았다고 말했었지요. 그건 네.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 악마는 실제로 형체를 갖춰 어느새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아마 제가 먼저 그를 부른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악마의 이름은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합니다. 제 가슴 속을 훤히 들여다본 악마는 한 가지 계약을 들이밀었습니다. 심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섬뜩할 만큼 완전하고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를 저주처럼 강요하는 듯한 끔찍한 심장 하나를. 대가는 언젠가 누군가의 순결하고 무고하고 아무 죄도 없는 심장 한 개를 바칠 것. 그리고 제가 그 모든 것을 짊어진 채 죽을 것. 시스터, 이렇게 해서 제 아들은 태어났습니다. 몸이 완성된 것입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산책하겠습니다. 음, 1D4 감소하겠습니다. 네. 할 정도로 정신이. 잘 막았네요, 그래도. 뭐지? 판결을 내려주세요, 아이비. 이건 신도님, 이건 죄입니다. 신도님은 신도님 혼자뿐만을 희생하신 게 아니라 죽은 자의 무덤까지 파헤치고 그들을 욕보이셨어요.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 악마가 실체하던 실체하지 않던 그것만으로도 죄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 실체하는 악마와 계약을 맺으셨다면 그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리라는 것을. 그렇지 않다면 제가 왜 이곳에 와 있겠습니까? 네, 저도 신도님께서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되었든 제 아들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바란 그대로 주님께서 정하신 섭리에 거스르는 형태로 이 세상에 말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금세 돌아왔습니다. 알 수 없는 타인의 일부를 뒤범벅으로 꿰맞추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이는 병약하고 허약하고 연약했습니다. 숨이 가쁜 아이,
조금만 움직여도 힘겨워하는 아이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도록 강요한 것은 어쩌면 제 오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스터, 이제 이것이 마지막 고해가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마치 형 집행 직전 사형수가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는 듯한 마지막 선언 같은 목소리만 남기고 기억은 다시 한번 뚝 끊겨버린다. 하지만 그는 말했다. 다음이 마지막 고해라고. 발 아래 무덤 속에서 꿈틀거리는 장기들은 그 사실을 알 리 없다는 듯 이곳의 비정상성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다. 무덤에 있었죠. 관찰력 판정 한번 해볼까요? 네. 휴. 관 옆에 있는 흙에 묻힌 문서를 2개 발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네, 아이비는 허겁지겁 관에서 나오려다가 그 문서를 발견하고 죽어서 나옵니다. 네. 나와서 일단 저게 덜컹거리면서 또 장기가 나올 생각은 없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안심하고 여기 밖에서 바로 털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첫 번째 문서부터. 후임 시스터를 향하여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 봉직해온 나는 이제 슬슬 은퇴할 시기가 된 듯하다. 내가 아버지께 그리고 그 아들께 나아가 성령께 제대로 보답할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성실함과 경건함만은 지키려 노력해왔다고 믿는다. 다만 한 가지 내 안에 쌓여가는 의문이 있다. 성실과 경건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선 이 의문을 반드시 풀어야 한다. 아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수수께끼를 해명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이곳에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다. 그리고 이 글을 읽게 된 후임 시스터인 그대에게 이 짐을 떠넘기는 것을 허락해 주길 바란다. 지금까지 그대가 보았을 이 기괴한 광경을 그대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나는 고 마리아 로저스의 장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을 보고 말았다. 설마 사망 후 파헤쳐진 아기가 장기의 수맥이 되어 몸을 잃고도 여전히 숨쉬며 그녀 곁에 놓여 있다니. 그녀의 말로는 이것은 내게 되돌아온 유일한 것이라고 했다. 두려웠다. 그리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녀를 존중하여 그 끔찍한 것을 함께 묻어줄 수밖에 없었다.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 나는 알 수 없다. 이 아래에 적어둔 장례 대상자들은 모두 비슷한 위화감을 품게 만든 이름들이다. 단지 이번의 경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 아이는 육체를 몽땅 잃고 장기만 남았다는 것뿐이다. 다른 이들의 경우 일부가 결여되어 있었다. 그들을 이루던 인체의 어느 부분이 사라져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천명을 다해 조용히 잠들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났다고 나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분명히 이 끔찍한 일은 계속될 것이다. 그 이유는 9개이기 때문이다. 아직 3개, 아니 4개가 남아있다. 다음 기록은 매장 기록입니다. 네. (1997년) 잭 로저스, 1998년 제니퍼 아이리스, 1999년 장 아이언 우즈, 2000년 조셉 제퍼스, 2001년 제프 스트라이프스.
매장 기록에 적힌 이름들은 이미 고인이 된 이들인 만큼 언뜻 보면 기억이 흐릿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곧 떠오르는 것은 그들 모두 이 교회의 묘지에 실제로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언제나 해오던 일과 같이 묘지를 청소할 때 그들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를 분명히 본 기억이 있는 것이다. 확인해 볼까요? 네. 확인한다는 게 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일단 묘를 한 번은 쓱 볼게요. 네. 그거는 봅니다. 가브리엘은 걱정스러운 듯이 당신을 따라오고요. 로저스가의 묘 너머로 연달아 끊이지 않는 저주처럼 늘어선 이름들. 제니퍼, 장, 조셉, 제프의 묘비가 비바람과 세월에 씻기며 십수년의 풍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선언하겠습니다. 우선 가브리엘한테 저 시스터를 향하여를 보여주면서 이 글씨체 아시는 글씨체이신가요? 하고 물어봅니다. 가브리엘은 고개를 저을 것 같아요. 누구의 모르겠- 필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오기 전에 선임 시스터 혹시 계셨나요? 네, 있었죠. 그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셨죠? 그분의 나이는 이 시나리오에서는 특별히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아. 그럼 왜 다 프로메테우스 조합병원이지? 우선 저 다른 묘지에서도 두근두근 소리가 나나요? 정말 예리하시네. 정말 예리하시네요. 네, 느껴집니다. 그러면 아이비가 혼자 뚜벅뚜벅 걸어와서 삽을 들고 옵니다. 우리 로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파헤치려고요? 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문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삽을 들고 가던 당신이 진정 마음을 빼앗긴 것은 그들의 존재 증명이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의 묘지는 자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흙이 깔리고 풀과 꽃이 무성하며, 네, 이미지에 무성하진 않지만 네. 주변을 나무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서 있습니다. 그 아래 잠든 이들을 감싸 안듯이. 그 나무들 가운데 유독 거대한 한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교회 창립 때부터 자라온 듯한 연륜이 느껴지는 큰 나무. 세월과 바람, 비를 견디며 위험있게 서 있는 이 묘지의 수호목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줄기 아래 묘 하나가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줄지어 선 묘비들에게서 비껴나 큰 나무의 가지와 잎을 지붕처럼 뒤집어 쓴 채 홀로 덩그러니 놓인 철저히 고립된 단 하나의 무덤. 당신은 소름이 돋습니다. 그 묘비에서 풍겨나오는 네. 고독감, 쓸쓸함, 그리고 어딘가 매혹적으로 끌어당기는 기운에 피부가 돋아납니다. 소름이 돋아납니다. 멀리서도 희미하게 떠오를 듯한 허망한 기색마저 풍기는 그 하얗게 바랜 돌에 왜 이토록 불빛에 이끌린 벌레처럼 시선이 잡혀 있는 것일까? 조사해서는 안 된다. 그래, 안 된다. 그건... 하지만 다가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는다. 모든 것은 어둠 속에 남아있을 뿐이다. 사람 받겠습니다. 전 가서 묘비명을 봅니다. 이제 파려고 삽까지 들고 가던 아이비였으니까 저런 게 있으면은 망설임 없이 다가갈 것 같아요. 민첩 판정하겠습니다. 네.
어째서 민첩이지? 걸어가는 다리가 묵직해집니다. 가브리엘은 왜 그러냐면서 부축해 줄 것 같아요. 온몸이 굳어버린 듯 덜덜 떨리고 그만 주저앉고 맙니다. 피부는 더욱 창백해져 피 한 방울 돌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군데군데 멍든 듯 얼룩이 떠오르는 기분마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가브리엘의 손을 빌려 몸을 질질 끌듯이 일으켜 세워 마침내 그 묘비 앞까지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마지막 고해의 기억을 소위 주마등처럼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의 아들 조니 아일란즈는 다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악마에게 꾀임을 받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이치를 어긴 것일지도 모릅니다. 축복을 받을 자격조차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에서 다시 태어난 조니에게 세례를 받게 해주고자 했을 때 조니에게 내려진 것은 죽은 이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야 그렇겠지요. 군데군데를 기어붙인 프랑켄슈타인의 우화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죽은 자 같은 아이를 본다면 그에게 내리는 것은 세례가 아니라 악마를 쫓아내기 위한 의식이라고 생각하는 쪽이 자연스러울 테니까요. 금기를 범한 대가는 금세 찾아왔습니다. 생각해볼 것도 없이 자기 것이 아닌 남의 몸이 제 몸과 맞아떨어질 리가 없었습니다. 진단명은 면역 기능 장애였지요. 육체는 이식된 장기의 거부 반응을 일으켰고 자기 발로 걷지도 못하는 허약한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니는 주님의 무릎 아래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모두 제 탓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조금만 더 빨리 멈추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내가 택한 신앙의 모양은 틀려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만큼은 이 아이의 탄생을 누구보다 기뻐해주고 싶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 몸 하나 살리겠다고 죄를 덜어내려는 변명거리로 태어나 알지도 못하는 원죄의 형벌과 자의적인 저주의 굴레 속에 평생을 내던져진 채 살아가야 하는 이 아이의 삶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이긴 쪽은 사랑이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세상에 끌어낸 이 아이, 수많은 이들의 삶을 짜깁기에서 겨우 만들어낸 사랑하는 니콜라와의 결정체에 대한 제 애정이.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략 10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을 겁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휠체어도 버리고 부축도 받지 않은 채 자기 두 다리로만 서서 말이죠. 한 손에는 피투성이가 된 칼을, 다른 손에는 누군가의 선혈이 뚝뚝 떨어지는 장기를 들고서. 그가 일어선 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허락받았다는 계시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새로운 모독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놀림받기 싫었다고 했습니다. 왕따를 당하고 억울한 비난을 받는 것이 더 이상 싫었다고 했습니다. 보통이 되어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답게 순진한 미소를 지으면서 불완전한 몸을 메우기 위해 아들은 살인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해왔던 짓과 똑같았습니다. 이미 아들은 3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마 나흘 전이었지요. 아들은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 아마도 어딘가에서 또 누군가를 죽이러 다니는 중이겠지요. 아내는 끝내 견디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 일이었습니다. 그 목을 삼배밧줄로 매달았습니다. 시스터님, 저는 마지막 명제입니다. 아,
저는 아이가 엇나갔다고 해서 그게 부모의 죄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식을 분명히 잘 못 키운 거는 맞지만 잘 인도하지 못한 것도 맞지만 그것은 그저 실수나 잘못으로 규정되는 일이지 죄라고 하기에는 자식은 부모가 아닌걸요. 부모의 뜻대로 가지도 않고 하지만 분명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죄는 아닙니다. 진을 벌할 필요 없습니다, 신전님. 감사합니다, 시스터. 끝까지 제 고해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저질러온 중죄에 대한 당신의 심판은 깊은 그늘에 잠겨있던 제 가슴에 조금이나마 자비의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물론 제가 용서받거나 구원받으리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이 죄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 짐은 마치 하늘을 떠받친 아틀라스처럼 고통스럽고 감내하기 힘든 형벌 그 자체였습니다. 아, 이제야 조금은 어깨가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시스터. 이는 일종의 역정입니다. 신의 무릎 아래 그분의 보호 속에서 죄의 판결만을 내리는 당신들이 부러웠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들의 삶을 인정받지 못하고 대신 장송의 기도를 들었을 때 나는 분명 원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죄를 털어내고 프랑켄슈타인과의 계약에 실현되려는 이때가 이토록 기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하늘나라에 네. 맞아들여지겠지요. 계약을 이루신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아이비 눈앞에 서로를 가르는 창살과 창문이 갑자기 깊은 흑색으로 물들어간 듯한 감각이 든다. 아니, 애초에 고해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보아서도 안 된다. 그렇기에 이곳은 언제나 고요한 장막이 내려앉고 안온한 어둠에 감싸여 있는 것이라고 당신은 그렇게만 믿고 있었다. 그 어둠이 형체를 갖기 시작한다. 마치 잉크병이 깨져 유리 틈새로 진한 검정이 주르륵 흘러나오듯 격자 무늬 가림막의 틈 사이로 점점 점성을 얻은 암흑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한다. 철벅, 철벅. 신도님? 홍수처럼 터져나와 순식간에 당신의 발목까지 암흑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비는 문을 두드립니다. 벗어나기 위해, 밖으로 주님의 빛 아래로 손을 뻗기 위해. 하지만 이미 어둠이라는 이름의 액체가 문을 짓누르는 탓인지 그 문은 무정하게도 열릴 기미가 없다. 구원은 끊어졌습니다. 당신은 후회했습니다. 아까 산책 안 했죠? 산책해주세요. 아까 말한 게 실패인가요? 네, 실패입니다. 1d10 감소해주세요. 여기서 실패를 하네. 3 깎았어요. 와, 방금 잘하네요. 산책 한 번 더 해주세요. 와, 네. 왜도 실패입니다. 1d6 플러스 4로 감소해주세요. 와, 이거는 잘 막았네요. 와. 일시적 관계 내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건망증입니다. 아, 네. 당신은 다시금 거대한 나무 아래 그 나무의 발치에 홀로 서 있는 묘비 앞에 도달해 있다. 묘비를 보겠습니다. 네.
기억을 되짚는 만큼 네? 몸은 점점 싸늘하게 식어갔다. 파헤치는 매 순간마다 육체는 굳어갔다. 회상하는 매 순간마다 피부의 색은 변해갔다. 기억을 되찾으면 되찾을수록 당신의 얼굴에는 죽음의 기색이 선명해져갔다. 그렇다. 당신은 그때 고해실 안에서 살해당했고 죽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가브리를 봅니다. 아니, 지금 계속 안고 있잖아요, 근데. 뭐 그렇죠. 자매님, 제가 보이시나요? 아, 이 마지막 상황에서의 그 네? 지금 이게 다르니까 네. 아마 그러면 이거는 약간 영화적 연출일 거예요. 이 상황은 지나갔고 이제 아, 당신이 자신의 묘비를 보고 있는 그런 느낌? 그러면 죽었구나, 결국. 이렇게 죽었구나. 뭐 어떤 유언을 남겼나요? 뭐 가브리엘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때로 돌아가도 상관없고요. 유언은 딱히 남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가브리엘이 있다면은 음. 편하게 웃을 것 같고, 저 안에서 죽었다면, 저 안에서 죽고 그냥 이 묘지를 바라보고 있다면, 이제 죽었구나.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아니, 가지 못하겠지. 가지 못해도 좋다. 저 일이 있고 끝났구나. 나서 건망증이 걸린 상태로 하루 더 활동한 거니까 네. 가브리엘은 당신 곁에서 마지막을 지키고 있었을 겁니다. 시스터 아이비 하면서 몸을 흔들 것 같아요. 그러면 가브리엘의 품에 안겨서 편안한 미소를 짓고 갈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 곁에 가브리엘이 있는데도 아무 유언도 남기지 않고 마지막 숨을 내쉬나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 꼭 말씀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아, 네. 꼭 자연스레 한번. 정보 전달을 하고 제 말은 안전할 것 같아요. 이제 조지 성이 뭐지? 조니? 네, 조니 아일랜드? 네, 조니 아일랜드의 아버지가 아마도 아니 조니 아일랜드 그 자체가 범인일 것 같다. 저희가 본 저 장기 덩어리를 꼭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하고 아, 이건 안 하는 게 낫겠는데요? 아닌가요? 너무 갑자기 설명이 어떡해요? 많아져가지고. 그러면 일단 저 장기 덩어리는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할 것 같아요. 같이 뭐 봤으니까. 좋습니다. 네. 그리고 편안히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아, 죽음 앞에서 초연하게? 네. 좋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참회의 끝에서 장송되었다. 그 마지막에 도달한 이는 바로 당신이었다. 시나리오 엔드. 탐사자는 고해실에서 어, 합동 시나리오 물음표에 참가할 권리를 획득했습니다. 와, 죽어야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나 귀신? 아, 이번에 안 죽고 싶다고 네. 하셨는데 제가 시나리오 아니,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좀 재밌었거든요, 속으로. 와. 각자의 개별 시나리오를 스포해서는 안 되긴 하지만 네. 뭐 당신이 어디로 갔을지는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아, 저 형사 있는 쪽으로 갔나요? 뭐 그거는 합동 시나리오 때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네. 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시나리오는 여기서 끝입니다. 근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고해실은 액티브한 시나리오는 아니었어요, 그죠?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이야. 그래도 아마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많이 나왔거든요, 고해실에서. 네. 저기로 의사 쪽으로 갔겠구나. 저 프로로그 보니까. 다른 분들이랑 이제 같이 함께 시나리오를 할 때
아이비가 들었던 어떤 고해 내용이나 당신이 그때 내렸던 죄의 선고 같은 것들 그런 네. 것들이 좀 더 그때는 좀 더 다이나믹하게 터질 거니까 기대해 주세요. 야. 로그를 출력해 가야겠네요. 그렇게 너무 하셔도 좋고요. 네. 어쨌든 통과하셨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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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진짜 그러면 네. 형사가 시나리오 완수하는 대로 마지막 네. 시나리오 참가 일정을 제가 여쭈러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밤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해산해 수고하셨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아, 좀 그런가요? 네, 좀 되게 새로운 느낌의 시나리오였어서 저는 좀 액티브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약간 지루해하실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생각할 거리가 많아서 좋았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한번 살려보려고 네. 했습니다. 근데 뭐 꼭 여기서 다 풀이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 단서가 빠져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느낌만으로 이제 이런 거구나 하고 알고 가시면 또 메인 시나리오에서 재밌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부를게요. 네, 해산. 수고하셨습니다. 네.